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맞아 죽을 각오로 설교한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나오겠어요, 그죠? 결국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될 텐데 혹시라도 기대하고 긴장하셨다면 좀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는 거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 본질, 이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처음처럼 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하게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1990년, 1980년, 2000년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졌던 우리의 처음의 마음, 우리 마음의 본질, 그 순수함, 그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작이 의미하는 것, 처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파워, 힘입니다. 우리 격언에 그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격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이르잖아요. 그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마이크나 모든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 긴장이 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작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 힘입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장르, 어떤 문학이 됐든 어떤 과학이 되었든 아니면 비즈니스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고는 누구도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가 시작했다면, 이미 누군가가 시작을 했다면 그는 무엇이든 그것이 성공이 되었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실패가 되었든 무엇이든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우리에게 큰 힘이고 이미 우리가 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겠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아무리 거룩함으로 아무리 웅장함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셨던 처음 마음, 그들이 품었던 그 처음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 교회에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말씀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아픈 현실들이 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처음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처음 마음,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 처음 시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인생 다 허무하고 차라리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혹은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감격의 순간, 그 감동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거기서 거기고 그 땅이 그 땅이고 그 밥이 그 남이라 갈 데가 없다 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우리의 삶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가져야 될 처음 마음이 무엇일까? 2014년을 준비하고 새날교회 20주년을 이제 2년 앞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워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 저희들이 이 2014년, 2013년 남겨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시작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돌아갈 그곳, 위대한 시작 첫 번째 창조의 때로 저희들이 돌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 말씀과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온 세계의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창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처음의 때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하여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내가 배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더우니까 나를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 주십시오.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나에게 구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를 위하는 사람의 희생과 그를 위하는 사람의 어떤 자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그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마이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편안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무엇인가 가질 수 있으실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낳은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좀 살아라. 근데 이 자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왜 내 인생인데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난 부지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모님이 말하는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부모를 위해서 좀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노후에 보험용으로 우리가 자녀를 더 이상 그렇게 자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말은 부모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좀 생각해서 라고 하지만 실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가 되어지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창조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무엇보다도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 때 하와를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둘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됨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이 바로 이 두 삶입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마지막 절 3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땅은, 인간은 창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뜻은 자칫하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의미는 공허, 이 한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mpty,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창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는 건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예전에 알았던 것에 의하면 예전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당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nothing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nothing.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입니다. 결국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지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 기관들을 세워갈 때 우리가 새로운 임원들을 통해서 전도회를 세워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나누어짐이었습니다. 이 나누어짐이 분열과 갈등의 나누어짐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나누어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품습니다. 10달을 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녀겠습니까?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나는 내 품 안에만 품고 있을 거야. 이 험한 세상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뉘어질 때 그 자녀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성장합니다. 그 자녀가 성장해서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을 하면 부모로부터 나뉘어짐이 있어요. 부모도 자녀가 성장을 하면 자녀를 내 품에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 부모, 부모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자녀, 모두가 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것, 창조를 위한, 생명을 위한 나뉘어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땅에 심있는 식물들과 채소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구별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뭐겠습니까? 짐승과 구별됨이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이 다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남편이 남편답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혼란, 죄악, 분열입니다. 생명을 위한 나뉘어짐이 아니라 갈라짐과 분열을 통한 찢겨짐, 답지 않을 때 이 땅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 왜 이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려오는 사자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안에는 왜 그리 모습이 없을까?
왜 우리는 날마다 상처받고, 왜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유약할까?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처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마지막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신 하나님은 날마다 그가 고백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좋은 걸 본 건데 그 좋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움. 하나님이 좋았다는 것은 그 창조 세계가, 이 땅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로 그 첫 번째 출발과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 창조세 4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리매김입니다. 질서를 통한 자리매김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어디를 청소하고, 차량을 청소하고, 모든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청소하고 나는 것을 보면, 그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봅니다. It is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지게 될 때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예전에는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혀 있을 때, 그릇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것이 그릇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통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었는데 그것이 쓰레기통 속에 다 들어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바로 자리매김입니다.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창조 세계의 특징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특징을 구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